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3주째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가 뭐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잘해라 하죠. 우리가 뒷부분을 먼저 살펴서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순서는 하나님한테 잘해라 그렇습니다. 둘째는 뭐죠?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사람들, 그들에게 잘해라.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이것들이 다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무신론자지요. 신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요. 쾌락에 빠져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멋있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에 빠져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멋있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년이 비장합니다. 노년이 하나같이 그렇고 그래요. 쾌락에 빠져 되는 대로 산 사람들이 노년에 비참해진 예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그러면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멋있게 살았지만은 씁쓸한 노년 혹은 최후를 보낸 사람들은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지 않겠죠. 모르죠. 또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그 이름 석자는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을 이루는데 초석을 이룬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도 뭐 약간의 흠이 있어서 또 좌파에서는 또 물어뜯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초석을 이룬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야망을 이룬 대단한 인물이죠.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심지어 그를 신처럼 받들고 추종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역사상 가장 비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또한 암살을 당했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 가족들이 겪은 상처와 아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박지만 씨라든지 박별령 씨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 그들의 인생사를 살펴보면 짠하고 씁쓸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의외로 많아요.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심지어 연예인 중에서도 자기 야망을 이룬 많은 이들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하고 씁쓸한 말년 혹은 최후를 맞이한 경우가 이게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살펴보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쾌락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든 자기 야망을 이루며 멋있게 산 자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산 이들은 하나같이 그 말년, 노년 혹은 최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존재하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잘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6절의 말씀처럼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땅히 잘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심지어 존재까지 부정하게 되면 5절의 말씀처럼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가족은요 복을 받아도 함께 받고 저주를 받아도 함께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이지요. 복 중에 복입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복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나의 자녀들이 복 중에 복을 누리게 해주면 되니까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을 잘 섬기면 나도 잘 되지만 나의 자녀,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을 잘 섬기지 못하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자녀들, 적어도 나와 함께 사는 후손들이 함께 불행해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겪고 있을 겁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은 부모가 있는데 왜 그 상처와 아픔을 자녀들까지 겪죠? 그리고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 후손에까지 그런 아픔과 상처, 그런 저주가 고스란히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이혼은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마음고생하더라고요. 사업은 부모가 잘못해서 망했는데 가족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왔더라고요. 범죄는 부모가 저질렀는데 자녀들까지 범죄 자녀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10중 8구 부모를 미워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시키는 대로 컴퓨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에 그 제품을 고장내지 않고 오랫동안 잘 쓰는 방법이 뭘까요? 제품마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고장 없이 오래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쓰세요. 이런 거는 뭐 하세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명이 사용 설명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꼼꼼히 보고 그렇게 따르면 어떻습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성질에서 집어던지지 않는 이상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씁니다. 그 제품이 처음에 의도된 수명만큼 써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됩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대로만 살면 돼요. 되게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해보면요, 적어도 십계명 중에 한 계명 이상을 어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개가 아니라 서너 개를 어기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을 살필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폈고요. 또 지난 시간은 둘째 번 시간은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살폈고, 오늘은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네 번째 계명은 8절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럼 여러분,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이 뭔지를 알아야 뭐 거룩하게 지키든지 말든지.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일이.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죠? 예배당 가는 날입니까? 안식일은요,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권사님 말씀 따라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지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그래서 안식일 놀러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안식일은 쉬는 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쉬어야 안식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놀러 가는 날은 아닙니다. 그 개념을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월요병이지요. 쉬었으면 푹 쉬었으면 쉬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다시 충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쉬었으면 그 다음날 일하러 갈 때 즐거워야 됩니다. 그 다음날 공부하러 갈 때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하지만 놀다 오면 그 다음날 일하러 가기 싫습니다. 왜지요? 논다고 기력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안식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안식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을 주지요. 구절을 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구절에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해라 합니다. 그렇죠?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해라 하죠.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이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테니스를 치고 탁구를 치는 일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은 그게 어떤 일일까요? 등산을 가고 낚시를 가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계모임을 가고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나들이 가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하지만 안식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안식하지 않고 테니스를 치고 탁구를 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안식하지 않고 뭐 계모임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안식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나들이 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안식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다음날 핸드폰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렇게 불만을 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매번 배터리를 충전해야 다음날 쓸 수 있어? 만약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매번 배터리를 충전해서 한번 충전하면 영원토록 쓰도록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니는 핸드폰 쓰지 마라. 니는 쓸 자격이 없다. 배터리 충전하는데 뭐가 어려워갖고 자기 전에 살짝 꽂아놓으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귀찮으면 니는 휴대 핸드폰 쓰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충전하는데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렇지. 귀찮아서 그렇지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충전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에너지가 들어가고 뭐 배터리 한번 충전하고 나면은 막 뻗습니까? 그냥 그 뭐지 딱 타이밍 봐고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다 이러면은 그 핸드폰 쓰지 말아야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은 안식하지 않고 쉼 없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힘을 쓰게 되고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짓는 일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지요. 하지만 건전한 일은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가진 힘을 소진하게 되고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게 건전한 일이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할 때에 물론 재밌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일이라는 게 우리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키우는 자녀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힘이 들고 나중에는 스트레스 의식을 받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우리 구세라 어렸을 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부목사였기 때문에 이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창밖으로 그를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미니자매가 씌우는데 나중에 그래 됩니다. 나중에 그래 됩니다. 너네 얘기 아니요. 진짜 그래 되니까 와 이게 뭐 사람 잡거더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녀를 키우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직장생활 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돈 버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힘 다 빠지다 이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 내일 또 가야 되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안식을 무시한 채 돈을 버는 것은 죄입니다. 안식을 무시한 채 취미생활 하는 것은 죄입니다. 안식을 무시한 채 열심히 사는 것은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라는 죄지만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일을 해대는 것도 죄악 중에 죄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몸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드는 것도 바른 모습이 아니지만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몸을 쓰는 것도 죄악 중에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안 먹고 직장 가는 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을 막 비대하게 살찌우는 것도 죄악이지만은 그때 먹어서 내 몸을 안식해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섭취해줘야 되는데 그거 게을리하면은 그것도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픽 쓰러집니다. 픽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열심히 사는데 픽 쓰러져요? 왜 정말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픽 쓰러집니까? 열심히 산 게 죄가 아니고 뭐가 죄입니까? 안식하지 못하게 죄입니다. 육신을 혹사시키는 것. 그것 또한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값이 질병이에요.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럼 뭐 병 걸린 사람은 다 죄값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안 되죠. 전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기후변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식하지 않고 몸을 혹사시킨 결과로 얻은 질병은 자기 죄값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뭐냐면은 10절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도 엿새 동안에 그렇게 힘써 행하던 일을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그 방법이 뭐라고요?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는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는 취미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하면 안 될까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하는 순간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뭘 하는 순간.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안식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죠. 하나님 부흥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오지구비의 우두소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안식일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의 방식으로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사고 형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 패턴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에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전에 오전 예배, 11시 예배죠. 그리고 저녁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사이에는 각 기관별로 모여 교제를 나누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고 쉬고, 그리고 교제 나누고 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쉬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어요. 그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이전에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가 함께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점심 먹고 잠시 쉬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은 교회 일정을 마칩니다. 대부분은.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개원을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친구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결혼식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일을 성수하지는 않죠. 시대에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식일은 일요일 11시 예배.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심 먹은 뒤에 우리는 또 삼겹줄 기도회를 나눕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에 모이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기도회가 있고 개별적으로 가지는 큐티 시간이 뭐라고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날 혹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 예배를 왜 하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왜 오셨습니까? 물론 뭐 엄마 가자니까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되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신앙인들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와서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그렇죠? 뜨겁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합니까? 우리 심령에 공허해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채우지요. 위로받고 새 힘을 받습니다. 즉 안식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한다 이 말입니다. 삼겹줄 기도회 때 그리고 목장 모임 때 뭐 합니까? 모여서 뭐해요 여러분들?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같이 기도해요.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역시 위로받고 새 힘을 받습니다. 지쳐있는 우리 심령에 새로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채우지요. 뭐 한단 말입니까? 안식한다 이 말. 안식한다. 토요 기도회 때 매일 개별적으로 가지는 큐티 시간에 뭐 합니까? 뭐 하긴요. 역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받습니다. 뭐 한단 말입니까? 안식한다 이 말. 안식.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삼겹줄 기도에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참석하고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해서 다 안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교제를 나누고 그런 기도, 그런 큐티를 해야 한답니다. 그럴 때에 안식일을 성수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기도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뭐 교제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뭐 아침에 큐티를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성수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내 육신이 쉼을 얻고, 뭐라고요? 내 육신이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내 마음에 또 그런 안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했어도 안식일을 성수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육신은 일에 지쳐 병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처음에는 버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식하는 사람에 비해서 육신은 일에 지쳐 혹은 내가 당하는 그런 문제와 사건에 부딪혀 지쳐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비패해질 것입니다. 그 정세들이 나타납니다. 그 정세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안식하지 못하면은 그런 정세들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안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어른들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공통적으로 특히 야망적이고 특히 적극적이고 특히 출세지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유흥업소입니다. 거기서 뭐 한다고요? 거기서 안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한다니까요. 물론 그렇게라도 안식해서 스트레스를 풀면 다행이지만은 그런데 그런 안식은 뒤끝이 있어요. 그런 안식은 뒤끝이 있다니까요. 술을 마시고 여자 품에서 안식하게 되면 뒤끝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쾌락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안식하게 되면은 결국 가정이 파탄나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식하지 못한 증거다 이 말이죠. 안식하지 못.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룸사롱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왜냐? 아직 많이 안 살아가지고 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리를 헤맵니다. 왜 그럴까요? 풀어야 되니까. 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방식으로 안식하지 못하니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안식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순간에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이렇게 안식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방식이 지속될 때에 결국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적으로 그 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급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질병을 또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안식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은 채 돈 버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취미생활 하십시오. 사람 만나요. 계모임 가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해야 할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육신이 쉼을 얻고요. 정신은 스트레스를 풀고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안식해야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야 다시 힘있게 일하죠. 안식하지 않고 일만 하다가 픽픽 쓰러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안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혹시 병든 몸이 있으면 병도 치료하고, 아멘. 주님 안에서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 상한 마음도 위로받고, 아멘. 주님 안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헤매고 방황할 때에 기도하시고 그 음성 듣고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니 몸은 지쳐 있을 것이고 마음도 비폐져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은 상해 있을 터인데,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안식하라고 육신은 좀 쉬고 영혼은 만족을 얻고 그 마음에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좀 기쁨과 평안을 맛보라고 주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하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주님 취미생활도 해야 되지요. 어떻게 그냥 삽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힘써 행하는 것 좋지만은 안식해야 될 때는 그 모든 것 잠시 멈추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지쳐있는 육신 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마음 그 모든 것을 풀고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해 비폐져 있는 우리의 영혼 정말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우두소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